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의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 기도의 오해를 먼저 풀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라는 덫을 막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고 우리가 거기를 잘 피해서 가기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거리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피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너는 그냥 그때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시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 시험관, 고약한 시험관을 만나가지고 주행시험을 하는데 바로 옆에 앉잖아요. 그러면서 저기서 이렇게 라이턴에서 저기서 가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 파킹해보고 막 이런 거를 시킬 때, 그걸 옆에 앉은 그런 아주 고약한 부부싸움한 시험관이 여러분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떨어지기만, 한번 걸리기만 해라, 그냥 너는 오늘 내 기분도 안 좋은데 너는 오늘 탈락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나 시험 들었어.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실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굉장히 인색한 분이시고, 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결국 넘어지면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단어가 이 시험 들었다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 고백에, 이 첫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혁신적인 기도를 지금 처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맞게 해석을 하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이 부분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조의 명사형인데,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시험이라는 단어에도 쓰이고 시련이라는 단어에도 쓰이고 또 유혹이라는 단어에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왜 하나로 쓰는지를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될 텐데, 이 시험에 이 시험이냐 시련이냐 유혹이냐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시험인지 시련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련을 주시거나 시련을 통해서 트라이얼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라이얼을 하시는 분이고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떤가요? 시험이 올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와, 이 시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를 견뎌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험이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이 3일의 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3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 떠나서 가나안 가라는 거는 그냥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독자를 데리고 이 독자를 바치러 올라가는 3일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환들을 산 아래 내려놓고 남겨두고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버지의 속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몇 번이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다시 내려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망을 했다가 그래도 약속을 붙잡았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어떤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살 만큼 산 나를 바치라고 하시지 왜 귀중한 이 독자를 바치라고 하실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그 트라이얼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이얼을 성공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고히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주제는 뭐냐면요, 언제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항상 그래요. 우리한테 주시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언제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이 하나님의 트라이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몸에 밴 죄악의 습성들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그런 사람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트라이얼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여름에 하는 훈련, 겨울에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유격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여름에는 막 그 더운 곳에서 훈련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겨울에는 진짜 추운 데서 견디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서 낙오하는 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의가사 보내버리겠다, 군인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서 이리저리 뺀질뺀질 되는 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훈련을 광야에서 보면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련을 주시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당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당한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는 거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이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트라이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통과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별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의 시험은요, 시험당하는 사람을 향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멸망을 원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 유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 죄된 본성을 만족시켜서 주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 시험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시험의 템테이션에 빠져 있는 것조차 모르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이런 시험 우리 다 빠져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보암직해요, 얼마나 먹음직해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에 한번 빠지게 되지만 그 안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깊은 곳으로 그 늪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트라이얼과 사탄의 이 템테이션을 어떻게 구분하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께 시험당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단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것은 트라이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트라이얼 하시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트라이얼 하시면서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유혹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있다. 우리 각자의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원인이고요, 우리 바깥에서 어떤 조건이 딱 주어지면 우리 욕심이 거기에 그 조건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반응해서 이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도식으로 잘 표현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욕심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템테이션이 다가오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겪을 때 이거를 마음에 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그거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이 템테이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이 기도를 하며 이것들을 이겨나가면, 인내하고 이것들을 이겨나가면 우리는 성숙하고 생명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험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시험이 생겼을 때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인내력을 발휘해서 시험을 견뎌 나갈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유혹에 그것을 마음에 욕심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닭이 알을 품듯이 그거를 탁 품는단 말이에요. 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유혹이 결국 우리에게 실제적인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잉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험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조건이 우리 내면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그 시험거리들이 내 욕심에 부딪혀서 유혹이 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유혹의 굴레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새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둥지를 틀라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이 잉태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거를 막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요, 흔하게 놓여있는 시험들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고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을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어때요? 몸에 물을 묻히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우리는 수영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물을 만나지 않고 젖을 수 없지 않지만 묻히지 않고 수영할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만나지 않을 방법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이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욕심이 우리 가운데 어느새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날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그 템테이션의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유독 그 중에서 내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떤 시기로 반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약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뭔지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늘 이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이 그래도 20년 넘었는데 그 정도 유혹에 내가 과연 넘어질까? 아니에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절대로 이 유혹의 조건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 견뎌낼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기질 테스트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MBTI 검사다, 뭐 혈액형 검사다. 그래서 이런 혈액형은 이런 성질의 사람이고,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뭐 INF, 뭐 I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MBTI 여러분 뭐 아세요? 그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 면죄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요거 건드리면 난 터져.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그런 유혹들이, 그런 템테이션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에 이것들 앞에서 내가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기질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우리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분도 나도 서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기도는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서로를 계속해서 그러한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라는 기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크리스찬이세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한국에서 요새 크리스찬을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오늘부터 살아내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 내 이런 기질을 핑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게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며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품어내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기도를 하나하나 진정으로 고백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